그리고 한 가지 긴장이 되는 것은 율동하시는 이렇게 살벌하게 율동하시는 분을 통해서 우리 교육자들 더 노력해야 되겠다. 다음 찬양대회 때 밀리지 않도록 더 열심히 노력하는 교육자들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도 이해를 못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네, 그런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죄를 인정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죄를 인정하는 것이 쉬우십니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녀를 이렇게 양육할 때 가장 어려운 게 지금 제 입장에서 암초를 만난 건 무엇이냐면 아이에게 너가 이것을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을 인지시키는 것이죠. 여원아, 너 이거 잘못했어. 앞으로 이러면 안 돼. 아니, 싫은데? 이렇게 대답해버리면 어떻게 하죠? 우리 김혜자 선생님이 꼬치로도 아이를 때리지 말라고 그랬는데 때리는 방법 위에는 얘를 뭐 납득시킬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서 느끼게 되는 건 뭐냐면 이 친구가 이제 가장 잘못하는 나쁜 것 중에 뭐냐면 제 얼굴을 때려요. 이렇게 톡톡 이렇게 복싱 선수처럼 어디서 복싱을 본 것 같은데 저를 때려요. 그럼 내가 이제 맞아주다가 그만해. 그만 싫은데? 그만해. 싫은데? 이러다가 엄마가 쓱 지나가면 쓱 한번 쳐다봐요. 그리고 다시 엄마 지나가면 제 얼굴을 때립니다. 이렇게. 제가 이제 그런 모습을 보면서 너무 단순하지만 여기에 저희들의 모습을 많이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모스 말씀을 주일 오후 찬양 예배 때 1절과 2절을 나누었었는데요. 이 말씀이 전해진 시기를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지진이 있었던 시기보다 2년 전이라고 분명히 말씀에 나왔고요.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하는데 우시아 왕이 문둥병이 걸렸을 때 이전에 이 말씀이 임했다라는 것이죠. 알아요, 사람들이. 내가 죄를 지고 있다는 것을. 아는데 눈치를 살피는 거죠. 괜찮겠다 생각을 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당신은 심판자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계속 이러한 일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때 사실 이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어려운 문제예요. 하지만 겸손히 주의 말씀이 임하는 그곳에서 내가 주님 앞에 고백하는 그러한 부분들에서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다가 듣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심판에 임하였지만 오늘 주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자복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가득할 것이라 믿습니다. 주의 말씀 가운데 자신을 돌아보시고 하나님에게 더욱더 나아가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8개국의 나라들을 이제 심판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왜 심판을 하는지 그 죄에 대해서 낱낱이 나눠져 있는데 저희들이 오늘 읽어봤던 3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두 나라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3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털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음이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대상이 누구냐면 다메섹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 다메섹이라고 표현되는 나라는 아람이라는 나라입니다. 아람이라는 나라인데 그 아람의 죄를 먼저 보기 이전에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라고 시작이 되는 겁니다. 본문의 시작을 여호와께서라고 해요. 여호와께서라고 하는 것은 심판의 주체가 되시는 분은 바로 여호와시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의미가 무엇이냐면 오직 하나님만이 심판자 되신다라는 뜻이고요. 조금 더 깊이 생각하면 심판자가 된다라는 것의 의미는 심판의 기준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세상은요, 어떤 심판을 내릴 때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합니다.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법이 뭐죠? 청소년법을 폐지하자라고 하는 거죠. 청소년 보호법을 폐지하자. 너무 이제 아이들이 이 잔인한 범죄를 하니까 보호하지 말고 엄벌하자. 이런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합의가 되어졌을 때 이게 득세하게 되면 그게 법으로 폐지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의 판단으로 너 죄를 지었어 라고 하면 그거는 잘못된 판단이 될 수 있는 요지가 너무나도 많고 나중에 대가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합의된 법전을 의지해서 법을 판단하는 것이죠, 죄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법전을 의지하시거나 세상의 합의, 사람들의 합의를 따라서 죄를 정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스스로 죄를 정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이 믿음이 있어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는, 하나님이 지적해서 이게 죄다라고 했을 때 돌이키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복음을 전했을 때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무엇을 고백해야 됩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전혀 쓸모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인정하는 것, 그 이면에는 심판은 오직 하나님, 그 심판의 기준은 하나님에게 있다,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죄를 지적합니까?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라고 말씀하십니다. 서너 가지 죄라는 부분에 대해서 분분해요. 세 가지, 네 가지, 그러니까 네 가지의 죄들, 심각한 죄가 있다라는 표현이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숫자적으로 표현하시는 분이 있어요. 3 플러스 4는 7이니까 완전한 범죄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어요. 사실 이런 해석은 저는 별로 받아들이지 않는데, 이 서너 가지 죄라는 의미에서 분명하게 나타내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절대 피할 수 없는 죄라는 사실인 거죠. 본문의 문맥적으로 그렇습니다. 이 죄는 하나님이 죄라고 하는 아주 정확히 지적한 내용들이라는 것을 본문에서 이야기합니다. 그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고 이 벌을 회수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어떤 죄입니까? 그들이 타작기로 타작하듯이 길르앗을 압박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길르앗이라는 지역은요, 두 지파 반이 거했던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지역이었는데요, 털차잡기로 타작하듯이 길르앗을 압박했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여기서 털차잡기는 이 평평한 널판지에, 이 사진을 찾아보니까 없어요. 그래서 이제 말로 표현을 하면 이 평평한 널판지에 송곳 같은 날카로운 걸 막 꽂아 넣습니다. 그리고 이걸 엎어서 이 바닥에다가 이 곡식들을, 이제 잘라 놓은 곡식들을 이렇게 엎어놔요. 이렇게 딱 펼쳐 놓고, 이 동물이 이 판을 가지고 이제 뾰족한 게 바닥으로 내려가겠죠. 그럼 이 동물이 이거를 끌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곡식들이 다 베어지고 뭐 이렇게 다 분리되겠죠. 근데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두 가지 해석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이 기구를 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엎어쳐 놓고 다 누워 놓고 지나간 거죠, 그냥. 근데 이제 죽을 만큼은 아니고 고문할 정도로, 그리고 그걸 보는 사람한테 공포를 일으킬 정도로 그거를 했다라는 게 첫 번째 해석이고, 두 번째 해석은 뭐냐면 이 곡식을 타작하듯이 그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목숨을 가져갔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나친 파괴와 폭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아람이라는 나라가 지나친 폭력을 저질렀다는 것이죠. 열왕기하 6장 24절 28절에서 보면 이들이 얼마나 잔인한지를 단면적으로 보여주는데, 2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후에 아람 왕 베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를 에워싸서 뭘 하냐면 항복을 받아주지도 않고 그냥 에워싸 놓고 계속 전쟁을 합니다. 빠져나오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 계속 지키고 있어요. 그럼 그 성에서 식량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굶고 어려워지겠죠. 그런데 이게 얼만큼 심각했냐면 28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성 안에 음식이 없으니까 이제 이웃들이, 아이가 있는 이웃들이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야, 우리가 굶어 죽을 수는 없다. 우리가 살아야지 애들도 살지. 그런데 어쩔 수 없으니까 오늘은 네 아이를 먹고 내일은 우리 아이를 먹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무 굶주리니까 이제 비정상적인 어른들이 아이를 잡아먹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 되었어요. 이제 내 아이가 어제 먹혔으니까 오늘은 네 아이를 먹자는데, 먹고 나서 정신이 든 거예요, 이 부모가. 못 주겠다. 그러니까 성 안에 이것을 재판하러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 안에 있는 고통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이게 아람이 했던 방법이에요. 그 백성들을 철저하게 고통을 주고
압박하고 이 힘들게 해서 뭐랍니까? 철저하게 굴종을 시키는 거죠. 철저하게 핍박을 하고 철저하게 다시는 고개를 들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싫어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4절에 보니까 내가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내리니 벤 하닷의 궁궐을 사르리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하사엘과 벤 하닷은 특별히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왕들인데 그들이 하나님께 불로 심판을 받는다라고 얘기합니다. 불은 어떤 재앙보다 파괴력이 큰 것으로 이야기하는데 또 전쟁을 뜻하기도 합니다. 나중에 아람은 대국의 전쟁으로 인하여서 그 자취가 사라지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신 것이죠. 그럼 오늘 이 부분을 가지고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는가 한 가지 살펴보면 이 아람의 죄를 보면은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폭력적인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나라를 돌아보면은요 얼마나 많은 폭력적인 일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이게 집계가 안 돼요. 그거 아십니까? 정확한 집계가요 최근 거는 일어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뭐 실종이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신고를 안 했다는 이름으로 감춰진 것도 너무 많아요. 오늘 딱 봤을 때 두 가지 사건이 보여졌습니다. 첫 번째 어떤 일이었었냐면 그 전남 영암에서 이 모자 어머니와 아들이 살해를 당했어요. 잡혔어요. 뭐 이유를 보면 대단한 이유도 아니에요. 뭐 부모님의 원수도 아니고 이 사람이 목숨을 해치려고 한 것도 아니고 또 하나는 지금 뭐 난리가 난 것 중에 하나 뭐냐면 60대 교사분을 17살 학생이 때렸어요. 교실에서. 그러니까 우리 사회 안에 만연되어 있는 폭력들을 너무나도 많이 그냥 우리 접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뭐 말도 안 되게 이런 문제만 있습니까? 뭐 우리나라 지금 올 초부터 일어났던 그 미투 운동 통하에서 이 사회가 얼마나 성적으로 힘없는 사람들을 억압하고 힘들게 했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나라가 헬조선이라는 이름을 써서요. 이 부에 대한 억압과 어려움들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이야기 나오고 있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불필요하고 남을 억제하고 남을 굴종시키는 이 폭력에 대해서 엄단한다라는 의미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요,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나랑 무슨 사건인데?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아무도 모릅니다. 중요한 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아요, 이 폭력들은. 왜냐하면요, 우리가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메섹의 빗장을 꺾으며 아람 백성이 사로잡혀 기르에 이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이 5절을 보면 우선 첫 번째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심판을 하겠다.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세 지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메섹, 아웬, 베데덴. 이 세 지역을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뭘 이야기합니까? 빗장을 꺾은다는 얘기는 방어할 수 없는 곳으로 만들어버리겠다라고 합니다. 그냥 이거는 공터를 이야기하는 거죠. 성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골짜기에 그 주민들이 있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역시 황폐하게 만들겠다라는 뜻이죠. 벳 에덴의 규 잡는 자들을 끊으리니 규 잡는 자들이라는 것은 지도자들입니다. 지도자들이 없는 곳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 지역 모두 다 없앤다라는 뜻이 첫 번째고요. 이 다메섹이라는 표현 안에서는요 어떤 의미를 찾을 수 있냐면 폭력의 원산지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리고 아웬이라는 것은 거짓이라는 그 의미가 있어요. 거짓의 골짜기. 그리고 이게 성경학자들이 표현할 때 우상의 본거지다. 우상 숭배의 아람의 우상의 숭배의 본거지다라는 것이죠. 베데덴은 어떤 지역입니까? 모든 음란한 문화들이 가득했던 지역이 베데덴이라고 해요. 폭력의 근원적인 이유들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그 분노, 그리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우상 숭배들, 그리고 음란함, 이런 것들이 근원이 되어서 폭력이 외적으로 도출되어진 것을 지금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접하는 내용들이 뭐죠? 이 틈만 나면 나오는 게 뭐죠? 너무나도 많은 어린이집 유치원 선생님들이 헌신하고 노력하는 가운데 있는데 꼭 시간이 지나면 한두 군데 이상한 데가 나와요. 근데 그 영상을 보면 너무 분노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어마어마한 어른들이요, 이 조그만 아이들을 막 집어 던지고 뭐
누르고 때리고 이런 일들 너무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그 밑에 리플을 볼 때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이해가 간다고. 정말 욕먹을 짓이고 천벌받을 일인데 나 선생님인데 이해가 간대요. 끊임없이 아이들을 하는 이 어려운 환경 바뀌지는 않고, 그리고 계속 이 처우와 개선되는 변화는 없고 계속 일이 주어지는 이 환경 속에서 답답하고 슬프지만 한쪽으로는 동감이 간다는 거죠. 나도 모르게 이 폭력적인 상황이 쌓이고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폭력에 침체되는 사회들이 되어져 간다는 것이죠. 두 번째, 블레셋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6절입니다. 6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넘겼음이라. 아멘. 두 번째, 이제 가사라는 지역은 뭐냐면요, 블레셋 성 중에 한 성이에요. 그래서 이 가사의 죄는 블레셋의 죄를 이야기합니다.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는 사사기에서 삼손 시대부터 압박을 보여지고 있어서 이 사무엘 시대 때 아주 피크를 찍습니다. 이스라엘을 핍박하는 게 아주 강성해지다가 언제 이게 흐물흐물 사라지냐면, 블레셋이라는 이름이 사라지는 계기가 누구냐면 다윗 시대에 흐물흐물 사라져 버려요. 그리고 그 뒤에는 이 블레셋이라는 이름보다 성 이름이 나와요. 근데 그 블레셋 사람들이 무슨 일을 했냐? 그들은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넘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로잡은 자들을 문맥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누구한테 넘겼냐면 에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죠. 에돔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어떤 관계죠? 좋은 관계입니까? 친척이지만 원수 관계예요. 이 어떤 표현에 보면은 에돔 사람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종시키는 게 소원이다, 이런 표현도 있대요. 이렇게 이런 족속에게 사람을 넘기는 겁니다. 왜 넘깁니까? 당시 이 에돔이 어떤 나라냐면 지리적으로 이 전쟁에 나왔던 모든 노예들을 에돔에 팔면 에돔이 이 사람을 중개무역으로 해서 그 큰 나라로 파는 이런 역할들을 했대요.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 나타나는 것은 무엇이냐면 블레셋이 이 인신매매의 특심으로 가담한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모든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황과 뭐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자기보다 약하면 잡아다 갖다 파는 거예요. 자, 왜 팔았을까요, 그러면 여러분? 블레셋이요. 블레셋이 왜 팔았을까요? 오늘 본문에선 자세히 나오진 않았지만 자신의 욕심 때문에 판 겁니다. 내 부를 위해서 힘없는 사람들을 갖다 파는 거죠. 보이지 않는 끊임없는 욕심이 핍박하는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과 8절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그들을 심판하시겠다 말합니다. 7절 보겠습니다. 내가 가사성을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을 사르리라.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아스다솥에 블레셋의 남은 자가 멸망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보십시오. 6절에서는 어디의 죄라고 분명히 나왔습니까? 가사의 죄라고 나와 있습니다. 가사의 죄라고 나와 있는데 8절을 보면 또 아스다테스 그 주민들과 아스글론에서 규잡는 자들을 끊고 에그론을 치리니, 결론적으로 이게 뭡니까? 블레셋에 남아있는 자가 멸망하리라. 제가 보니까요, 이 가사가 특심으로 이 인신매매에 아주 절정을 이루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멈춰있지 않아. 조금 과하게 얘기해서 연좌제로 블레셋 지역 다 멸망하게 할 거야. 이만큼 이 죄가 심각한 죄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아람의 죄가 어떤 죄가 있습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폭력. 이 폭력의 근원이 뭐라고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분노가 내 안에 있고, 우상 숭배가 그 자리에 잡고 있고, 음란함이 그 자리에 잡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뭐냐면요, 사람들을 존중하고 사랑하지 못해요. 그리고 블레셋은 뭐합니까? 끊임없이 욕심으로 말미암아 남을 희생시키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다 나누면서 여러분 어떠한 부분을 놓고 여러분 회개하길 바랍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너무 어렵습니다. 전쟁 가운데서요, 사람들을 돌보라니요. 그 땅이 황폐해서 도덕질밖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도적질했다고 뭐라고 그러시면 어떻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렵고 네 잘못이 아닌 것 같지만 그 가운데서도 주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래, 세상에 저 몹쓸 사람들, 저 믿지 못할 사람들, 세상은 썩었어, 버렸어 라고만 치부를 한다면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들은 어디에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 안에서는 전혀 남에 대해서 업신여기거나 남에 대해서 무시하거나 남에 대해서 또한 자신의 유익으로 말미암아 외면한 적은 전혀 없습니까? 만약에 전혀 없다면요, 교회는 천국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오기만 하면 다 느낄 수 있는 곳이 되어야 돼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 불편함을 느낀다면 우리 마음속에는 보이진 않지만 이러한 죄가 분명히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결혼을 하고 이제 제가 올해 10년 차가 됐어요. 10년 차가 됐는데 제가 아내를 바라볼 때 저는 참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부분이 있냐면 저는 잘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면 아내가 서운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던 것 같아요. 계속 여보 들어오면 맨날 피곤하다고 그러잖아. 아이 안 보고 핸드폰 보잖아. 뭐 이런 건 기본이고요. 너무 서운하다고 이야기하는 적도 너무나도 많아요. 근데 제가 그때 들을 때 어떤 마음이냐면 아내가 여기서 더 잘하라고? 내가 여기서 너랑 얘랑 더해? 이런 마음이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런 마음이 들 때 아내가 가끔 제가 그런데요. 야라고 한대요. 야. 이렇게 얘기한대요. 제가 그때 정신이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내 가족을 사랑하지 않고 아끼지 못하면서 제 성도님들이나 제 동역자들에게 잘한다면 거짓말인 거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희 거의 한 70%는 존댓말로 주고받거든요. 저도 모르게 야 이거 안 해? 야 이거밖에 못해? 모르겠습니다. 저는 어쨌든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죄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상처를 주고 또 얼마나 많은 가면으로 서로를 대하는가 돌아보게 되었거든요. 우리 안에 죄를 느끼고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이 죄를 고백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의 풍성함이 우리에게 임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솔직하게 나아가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정말 주님 앞에 저희들의 마음과 저희들의 모습들을 다 벗어놓고 하나님 내가 모르는 나의 죄도 알려주셔서 내가 주의 귀한 은혜와 구원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보고 그래 전 목사가 이 말씀 들어야지. 그래 이거 이성원 전도사가 이 얘기 들어야지. 이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너무 어려운 싸움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다시금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함께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여 내가 깨닫고 죄를 고백하는 이 자리가 하나님의 회복과 부흥과 그 역사가 일어나는 그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내 마음을 만져주셔서 내가 먼저 이 자리에서 회개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찬양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